로마서 강의 9번째인데요.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8번 강의를 했어요. 너무 길었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쭉 하다가 7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결말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첫째는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이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은 제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로마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말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8번은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신 것 우리 너무나 많이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지난 8번의 그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피력했고 그리고는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복음의 정체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는 언제 썼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쓰신 거예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언제부터 언제죠? 53년에서 57년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이요. 53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어디에 제일 오래 계셨어요? 에베소에 제일 오래 계셨어요. 53년에서 55년까지 에베소에서. 거기서 뭘 하셨던가요?
두라노 소원을 운영하시면서 약 한 80여 명 정도 되는 자기의 제자들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이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첫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제 55년 졸업식 끝내고는 약간 그 중에 한 30여 명을 로마로 파송했어요. 30여 명을요.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게 55년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아직 로마로 가지를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리고는 이분들을 파송만 해놓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이 고위층은 선교를 하는데 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이 로마의 그 이탈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식민지 출신들,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위층을 복음화를 못 시켰지만 그렇지 않은 평민들을 복음화를 시키면서 로마의 여러 곳에 가정교회들을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라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지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이곳저곳에 이제 가정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 특히 또는 신학적인 이슈들, 또 현지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성들, 특히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보고를 쭉 이분들을 보내놓고 에베소에서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55년에 에베소에서 이분들을 파송하고는 그 길로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마게도니아 쪽으로, 다시 말하면 북쪽 그리스 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쭉 밑으로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 이분이 약 한 3개월 정도 계시면서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그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쓰시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제일 먼저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분들에게 자기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분들에게 감사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참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왜 고마운지요? 너희들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외지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 제국의 그 로마 도시 주변의 많은 마을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미 소식이,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났는데 심지어는 이 그리스에까지, 지금 고린도까지 그 소문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듣고는 참 고맙다라는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자, 이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 앞에 서론적으로 뭐 했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요건 이제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계속해서 다시 보면 복음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셔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는데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이분이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나가서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30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우리 기독론에서 배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휴이오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 복음을 믿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 30여 명의 이 분들이요.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파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 누구한테 전하냐면요,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바벨론 종교가 국교인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종교는 소위 세미라미스 여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담무트. 아들은 조그마한 하나의 여신에 속해 있는 여신 우월주의, 여신을 믿는 종교가 바벨론 종교인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여신이 아니고 남신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하고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들을 이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접하게 되니까 바울이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 수고했다라고,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지는 것 내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런 말씀이 이제 8절에요. 또 감사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분이 내가 항상 로마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고 로마에 내가 항상 내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마지막 종착역이나 마찬가지. 이분에게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최종 목적이 바울의 심정이, 바울의 비전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로마로 그래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선발대를 보내놓고 보니까 바울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사명을 언제 받았어요? 바울이 모태에서 받는 거예요. 모태에서. 우리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이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모태에서 준비된 사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본인이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미 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런 비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자라면서 이 비전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1차, 2차, 3차 여행 끝나고 언젠가는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이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들 생각하면서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9절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감사에만 끝이지 않고 이제 실제 내가 로마로 이제 내 몸을 던지겠다. 그것을 내가 방문하겠다. 기도의 수준에서 떠나서 이제 실제로 내가 거길 가길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시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1차, 2차, 3차 여행 도중에 기회만 있으면 한번 내가 로마를 가야지 한번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막혀왔다는 거예요.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시면 그래요. 15장 22절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로마 복음화에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아 아직 네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적용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런 비전을 바울이 가졌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그분도 이 때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범사에 이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범사에 그건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있는데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준비시켰다가 분위기를 다 그렇게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도 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말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날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 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읽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아주 이 성령님이 솔로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바울에게도 지금 이 때가 적용됐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바울에게 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 생각도 그렇고 준비가 됐는데 로마에 갈 준비가 됐는데 로마 방문을 여러 번 막아놨을까요? 우선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곳에 가려고 이렇게 트라이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게 내 마음은 급한데 그러면서 이제 성서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바울아,
네가 로마 가기 전에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단다. 요거 적어 놓으세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급해서 가려고 그랬지만 이것이 뭐냐?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선교 여행이요. 이것이 거의 끝난 때,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갑바도기아 지방, 본도 지방, 길리기아 지방, 모든 것 지금의 터키 지방 복음화가 어느 정도 끝났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실 때 거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 너 이제 거기 다시 이제 갈 필요 없다라고 딱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 그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해도요. 저는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주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아, 아직 못다 남은 사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터키 지방이 복음화가 됐고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생겨났고 마게도니아에도 교회들이 적어도 3개가 생기고 마게도니아 지방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내려와서 아데네에도 교회가 생기고 더 밑으로 고린도에도 생기고 갱그리아도 생기고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바울아, 네 사명은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렇다고 네 생각에는 됐으니까 나 로마 가겠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3차 여행 끝날 때 로마로, 고린도면 로마 바로 그 옆에 아닙니까? 보내지 않고 어딜 보냈냐면 이분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루살렘을 보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 마이 갓, 나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니까 이분도 속으로 내가 지금 거꾸로 사역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딱 가니까 주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유대인 제사장들, 공회의 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회에 세워놓는 거예요, 바울을. 거기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꾸는,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일은 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이걸 잘 못했었어요. 바울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벨렉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베니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로마에서 그쪽으로 파견됐던 로마 군인들, 특히 백부장들, 천부장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남겨놓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 마음과 달리 이분이 이것을 계획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분을 그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대로 로마를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 여기에서 체포당한다. 그래서 체포당해가지고 가이사랴로 간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서 2년을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 공무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받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시자 왕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그 말하는 거예요. 꿈이
로마 가는 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그분을 그러한 비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도 공짜로 탔어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 가는 배를 타고 배 안에서도 또 준비된 로마 군인들 복음화 시키고, 네? 6개월 동안 배 안에서. 그리고는 장사꾼들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배 탄 사람들 중에서요. 장사꾼들도 복음화가 되고, 그 안에 선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순간순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귀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이야기.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멜리데 섬이라는 섬 안에 거기에 또 섬 총독을 복음화시키고 그 섬 주민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배가 파산되게 한 거예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하게끔 하신 거예요. 바울은 괴롭지만 이분은 그렇게 해서 거기 섬에 딱 들어가서 주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로마에 이제 도착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무료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비전인 로마 도착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찬 거예요. 로마 가는 때가. 그렇죠? 이분은 3차 여행을 끝날 때가 57년인데 그때 즉시 주님께서 가지 않게 하고 3년 동안 나머지 해야 할 복음화 일들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60년이에요.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제 우리 사역에들에게 자꾸 대입해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바울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제가 이렇게 근 30여 년 지금 선교의 일을 하면서요. 20몇 년 전부터 중국에도 다니고 러시아에서 다니고 일본도 다니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AMI 교회를 개척하고는 그쪽으로 우리 교인들을 한번 몰고서 그쪽 선교를 했으면 하는 마인드가 항상 있었지만 주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스탑해버리고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를 이 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 중국과 연계된 변방들 또 이제 인도네시아니 딴 나라들 저쪽 아프리카까지 딴 나라를 돌게 하신 후에 주님이 때가 되시니까 우리 AMI 식구들을 하나하나 지금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로도 이제 일본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황 목사야 네가 성질이 급하게 내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 짓는 거다. 주님 내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 지금 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한 것처럼 아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제 이 때를 주셨구나.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 거기 시위대 뜰에 가택 연금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30절에서 31절에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두 절에 보면은 이분을 가택 연금케 해놓고는 이분은 나가질 않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30명의 그 제자들도 거기에 와서 바울과 대화하고 바울에게 이제 새로운 또 말씀의 훈련 받고 비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1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유대인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 유대인 지도자들, 소위 유명 인사들이, 유대인 유명 인사들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까지는 유대인 중에서도 여행하면서 보면 유대인들 복음화가 되지만 그게 하층 계급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큰 사업을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한 소위 상류층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그것을 딱 보고는 다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제 28장 30절에서 31절을 누가가 글 쓴 걸 보면 28장 제일 마지막 절 두 절이거든요.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유대인 상류층 사람들과 또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 군인들, 장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제자들 방문케 해가지고 계속 또 훈련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질문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도착하는 주후 60년에 그 60년에 거기에 앉아서 쓰지 않고 왜 로마 도착하기 3년 전에 고린도에서 쓰셨나 이게 미리 3년 전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로마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도 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 더 좋을 텐데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로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로마서를 썼을까?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이제 바울이 이제 한 3년 후에 로마에 갈 텐데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미리 다 설명해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가면은 훨씬 바울이 이분들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3년 전에 이미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보고한 선교 내용들을 보면은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로마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특히 이 신학적인 재반 문제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또 인간관계 이슈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제목을 바꿔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제자들로부터 보고받은 재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들 첫째가 뭐냐면요, 이 로마라는 그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고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의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성애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 삼는 일이 전혀 없었던, 그냥 하나의 뭐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고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소위 좀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도 끼어 있고,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웠어요. 혼돈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동성애도 보니까요, 이제 성서에 나중에 보겠는데 다음 주는 내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레스비안이라는 건 여자들끼리 서로 연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모는 남자들끼리. 레스비안도 있었고 호모들도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먼저 나오는 문제 해결의 첫째 문제 해결을,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이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울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면요, 이런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옹호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왜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이런 동성애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두 그룹이 갈등을 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유대인들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요, 민족적 우월주의예요. 또 선민의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인인데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민족적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기에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2장 17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근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문화적인 또는 종족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런단다 하는 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새 개념을 정돈해 주는 것이 지금 로마서의 또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있어요.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분들이 질문이 뭐냐?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그 상관성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요,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성에 대한 것은 그 주후 49년에 1차 여행 끝내고는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잠깐 비쳤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비쳤지만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이 받는 사람들의 이 지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의 사람들과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에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 내용을 3장 21절부터 8장 전체 39절까지 아주 유명한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성서의 꽃이죠. 이 율법과 복음의 신학 이론을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기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연관성, 상관성에 대해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몇 절이에요? 8장 39절까지. 자, 그리고는 네 번째 또 질문이 던져져요. 무슨 질문이냐?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관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또 던져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관계성.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러는 게 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 복음에 응하지를 않느냐, 이거 소수만 응하느냐, 이런 그 나머지는 왜 이렇게 완악한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하며 쉽게 기독교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던져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상관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질문이 그런 게 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옛사람 그대로의 삶의 모습입니까?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질투하고 물어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로마 황제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핍박하는 저 사람을 왜 가만두느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마지막까지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33절까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소위 로마서예요. 마지막 16장은 자기가 파견한 자기 제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마지막 16장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글을 써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놓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것을 쭉 이제 읽고 어느 정도 이해시킨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큰 질문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꼭 방문해야 되는 목적이 뭔가? 바울이
11절에다가 그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11절 성서에 보시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서 I long to see you.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무슨이란 말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Some spiritual gift.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무슨보다는 어떤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걸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영적 은사들이 아니고 은사를 단수로 돼 있어요. Certain spiritual gift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나누어 준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impartation이란다.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나눠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경고해진다는 거예요. 경고해. 이 로마 교회가 경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은사가 뭐냐? 보면은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12절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비춰 아니함.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은사를 요 로마 교회의 바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그래야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지만 그 교회가 또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랬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나도 안위라는 말이에요. 안위라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 격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도 힘을 받고 너희들도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믿음의 은사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음의 은사. 오늘은 지금 이 막연히 그냥 믿음의 은사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믿음은 뭐예요? 첫째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다보다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그래서 이게 창세전에 이 복음은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5장 25절 26절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창세전에 준비해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 말 꼭 적어놓으세요. 영어는 그랬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죄하심이 나에게 전이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피조물로 변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의를 받는 의인이 됐다는 하나님의 의를 전이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건강도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내 자녀들 축복해 주신다. 기도하면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은 물질 복도 주신다. 또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 주면 귀신도 쫓아낸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갖는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나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 살다가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간다. 저기 내 본 고향이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시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죠.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내가 저쪽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30명의 제자들과 로마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넘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을 받고 너희들도 힘을 받는다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은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분명 두 번째 믿음도 웬만한 분들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세 번째 믿음을 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주변을 보면은 핍박의 대상들이에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믿는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요. 핍박이 다가오는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나요. 또 이 믿음을 가지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시각을 오픈시켜줘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영의 눈이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 11장의 믿음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줄 텐데 요 믿음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 이분이 그랬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히브리서 11장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도아드라 교회도 있었고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가 이 안에 11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게
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줬을 때 이것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를 딱 올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하고 믿음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믿음은, 자, 그런데 복음은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이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단계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은 받아요. 첫 단계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복음과 믿음과의 상관성을 바울이 나머지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한 5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요, 이 복음과 믿음과의 상관성을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이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들에게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데, 첫째 보세요. 두 그룹의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받아놓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냐?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기 부끄러워하는 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첫째, 얘들아, 우리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영광의 모습으로 도래하는데 어떻게 니네 메시아는 멸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강도나 도둑놈들, 나쁜 사람들이 죽는 그 틀인 십자가 틀에서 너희 메시아는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복음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또 비난이 뭐냐면 그분은 신성모독자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니까 우리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너는 신성모독자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감이다라고 말한 거 기억나느냐?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그리고 사형감은 레위기 24장 16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자는 사형감이랍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말하는 메시아, 너희 종교의 창시자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신이 없으니까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또 세 번째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반민족적 인물이고 반사회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단 종교의 괴수라는 거예요. 또는 유대인들도 하류층 사람들, 그 제자들도 봐라, 다 하류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개종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나 두 번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가지고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음과 믿음과의 상관성이에요. 네? 유대인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요.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첫째는 여자 신인, 바벨론 종교의 여자 신을 믿다가 이제는 남자 신을 믿는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두 번째는요, 예수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조차도 그 예수를 멸시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좋다고 그분을 쫓아다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방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유대인인데 예수가 자기네 동족들도 그 예수를 멸시하고 싫어하는데 너희들 왜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 크리스천들 넘버 1, 넘버 2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담대히 예수님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지혜자들, 고학력자들, 선비들, 변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층 계급의 종교고 미련한 자들의 종교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우리의 국교인 바벨론 종교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반민족적 이단 종교를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면은 이분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당시 기독교인 중에는 소위 고학력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런데도 이 안에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역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이 세 번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문하려는 거예요. 방문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선교지에 이제 다니잖아요. 선교지에 다녀가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줘야 돼요? 이 세 번째 믿음까지 우리가 던져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참 감사한 것은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에 있었을 때는 이때까지는 하층 계급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왔다가 로마에 가가지고는 이분이 그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소위 고층 상류층 사람들, 유대인들도 상류층 유대인, 또 이방인들도 상류층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3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귀하게 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복음과 믿음의 연관성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요. 이 복음과 첫 번째 믿음 소유자에 대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그냥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첫 번째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1장 24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에 딱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 복음과 믿음의 연관성에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 우리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다가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첫 번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를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1번 믿음을 가지고 성서에 보면, 성서를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거기다 줄을 적어놓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죠.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믿음으로 성적하고 그 다음엔 뭐에? 세 번째 믿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자녀가 됐는데 이것도 다 믿음으로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17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다 죄 넘버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에요. 넘버 원 믿음 때문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것은 시작이다. 두 번째로 발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약 한 60%, 70%,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두 번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한 20%, 많아야 한 30%,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복음화가 되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까지 가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 세 번째 믿음 소유자가 바울이 거기에 이제 방문한 후에 이제 많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이 AD 60년에서 62년이거든요. 그 바울이 거기 가 있을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의 아주 핍박 기간이 이때인데요. 특히 64년에는 로마 시를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찢기고 또 불에 태워주고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예요. 이분들이 넘버 1, 넘버 2 믿음만 있었더라면 아마 피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분명 넘버 3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사자에게 물렸고 장작불에 태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이 넘버 3 믿음 때문에 그 후에 68년에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는 이분들의 영적 후손들이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하면서 이 카타콤 교회를 가지고서 이 넘버 3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넘버 3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하늘에 썩어지는 밀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하늘에 썩어진 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제국 넘버 3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순교를 많이 시켜놓고는 하나님이 때가 찼어요. 이제 때가 차니까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리고는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복음은 많이 전해졌지만 이제 핍박이 없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왜? 핍박이 없어지면은 이제 이 세상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믿음만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저 세상 생각은 안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한계성이.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건물도 짓고 교단도 만들고 보이는 데에 관심을 두고 넘버 2 믿음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도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다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이 소위 성직자들이 넘버 3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들. 이분들이 교단도 크게 하고 보이는 것에 이제
건물도 크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 보이는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마리아 학설도 만들어내고 바벨론 종교가 여자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신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제 등장시킨 거. 우리 다 아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만들어냈어요. 넘버 원, 넘버 투 크리스찬들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넘버 쓰리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도자들도 자기 영광, 자기 비전, 교세 확장 보이는 것에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왜냐하면 저 세상 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질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질투하게 됩니다. 싸움하고 패거리 만들고, 왜? 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데에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욕까지 바울의 짭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야기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커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이름이 날리고 경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중국과 소련과 일본을 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거길 나갑니까?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서 중국도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고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거기 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복음화가 된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신학이 정돈되지 않고 혼선이 있고 또 쪼가리 복음들, 편질된 복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져다가 이분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정리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가서 너희들이 도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가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서 가야지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끼리 다투고, 벌써 우리끼리 다투는 거는 생각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 하셔. 저쪽 가면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그리고 서로 협조해주고 동력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분명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열에 끼시려면 우선 나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하려면 넘버 3 믿음을 딱 가지면은 우선순위가 설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겠구나. 중국에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소련에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뭐 토치 달고 이러면 딱 잘라 뿌려주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어렵죠. 환경을 보면요.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 주님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알았어요. 계속 합시다. 그동안에 알았어요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믿음을 가져라. 내가 가진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때 바울이 될 수 있고 바울의 제자들이 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이 1세기 때도 2세기 때도 3세기 때도 각 나라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안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러한 스피릿이 우리 AMI 공동체에 계속해서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스피릿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대로 전이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AMI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고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